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박태환 목사를 만난 사람과 박태환 목사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사람과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권 전체를 보면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복에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 같은 한 아버지를 두었지만 이삭은 복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스마엘은 복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어미의 뱃속에서 나왔지만 야곱은 복이 있는 사람이었고 에서는 복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베드로는 복이 있는 사람이었고 가룟 유다는 복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한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 다윗은 복이 있는 왕이었고 사울은 복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시편 1장은 시편 150편 전체가 하나님에 대한 찬송입니다만 시편 모두의 1장 첫머리에 쓰여져 있는 찬송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찬송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복 있는 사람은 그 결과가 뒤에 나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항상 복 있는 사람은 열매가 있습니다. 마르지 않습니다. 형통합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여호와께서는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을 막으리로다. 악인들은 다시 말하면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복이 없는 사람은 문대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외모가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복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꾀를 쫓아가고 자신의 방법을 쫓아가고 자신의 감정을 쫓아가고 자신의 생각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복이 없는 사람이고 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여러분을 향해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이 복된 일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복된 일을 해서 복이 있고 선한 일을 해서 선한 것 같지만 성경은 오히려 그 반대로 말합니다. 선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고 그 사람이 복되기 때문에 복된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듣는 대장이 되자. 왜냐하면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내 자신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감정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비전에 내 마음을 쏟는 사람, 들을 귀가 있는 사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불의한 생각을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들의 사명과 비전입니다. 초코파이 3개 가져왔어.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름지기 내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복된 사람.
복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겠느냐? 복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그 8가지 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얻어야 될 복이 아니라 우리가 누려야 될 복입니다. 너희는 모름지기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지니고 살아야 된다. 그 성품에서 기적이 나오고, 그 성품에서 열매가 나오고, 그 성품에서 기쁨이 나오고, 그 성품에서 감사가 나오고, 그 성품에서 시들지 않은 열매가 사시사철 열매를 맺게 돼서 가정을 기쁘게 하고, 일터를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2010년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이 풍성합니다. 8가지 복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복은 우리의 마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또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심령이든지 애통이든지 온유든지는 다 우리의 마음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풍성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의지하거나 환경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기술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내 지혜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우리 가족이나 우리 일터나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없음을 깨닫기 때문에 마음의 가난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채워주시 않으면 나는 우리 가족을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채워주시 않으면 나는 우리 교회를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채워주시 않으면 나는 우리 가족을, 일가 친척을, 이웃을 섬길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아버지십니까? 나의 아버지시죠. 우리 아버지시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은 여러분 자녀가 잘나서 공부를 잘해서 뛰어나서 들어주는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너는 나의 성품을 받아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애통하는 자가 되라. 온유한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 보니까 14절까지 말씀 보니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랐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을 사는지요. 그 열심을 오늘 우리가 살려면 우리는 몸살발치될 것입니다. 신앙생활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부주짓을 것입니다. 돈을 싸서 주어도 그런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 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죠. 정말 따라가지 못할 지경 뱁새가 황새에 쫓아가다가 가랑에 찢은다는 말이 그럴 때 오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와서 성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라고 기도하면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 말은 나는 저 세리보다 훨씬 더 훌륭한 한 주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 제게 상을 주세요. 저를 인정해 주세요. 이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평가는 저는 악한 사람이 되어서 지금 돌아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가 기도합니다. 가슴을 치고 기도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자기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존재임을 압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자격이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막 눈물이 되고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용서하소서, 내 죄를 사하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토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비울 때 성령은 저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연락받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12년 여러분 심령이 강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은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애통이라는 말은 크게 슬퍼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요즘 크게 슬퍼할 일 있으십니까? 여러분 언제 우십니까? 원통에서 울 때가 많죠. 감정이 상해서 울 때가 많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복 있는 사람이 우는 것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영혼을 바라볼 때 우는 거예요. 우리의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가, 우리 이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는 겁니다. 속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얼굴은 번지르하고 좋은 옷을 입고 아주 가는 말은 잘 타고 멋있게 치장을 했지만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다면, 복이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심령에 우라가 치러야 되고 슬픔이 있어야 되고 큰 울음이 있어야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2012년 그러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뭡니까? 죄입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을 해하는 것도 죄고 도둑질하는 것도 죄지만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가족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울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그 가족이 희망이 있어요. 그 가족이 복된 가족입니다. 미래가 있는 가족입니다. 소망이 있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늘 죄를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까봐 날마다 자녀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자녀들이 그럴 때 일로 갈까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이웃이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 복 있는 사람이다. 애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심령에 강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온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유는 통제할 줄 아는 게 온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있지만 제가 이렇게 눈을 돌아가면서 눈을 이렇게 마주 봅니다. 어젯밤에 TV를 오랫동안 보신 분도 있어요. 그 통제를 못한 거거든요. 여러분 주일은 준비돼서 오는 겁니다. 주일을 예배 시간 지켰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주일을 대하는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토요일 저녁만 되면 모든 것을 정리하고 기도하면서 주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요일 저녁에 사람이 가장 많은 틈을 탑니다. 부부싸움이 토요일 저녁에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토요일 날은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돼요. 아니면 남편의 속을 긋습니다. 아내의 속을 긋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일날 말씀이 들려질 공산이 적다는 거예요. 내 가슴을 하나님의 말씀이 훈련하기에 다른 걸로 이미 방어막이 쳐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튕겨져 나옵니다. 그런 분들은 벌써 눈에서 피어나. 눈에서 들지 않으려는 그런 것들이 가득 찹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일의 축복을 위해서 토요일 밤의 피난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 너희는 이렇게 복 있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012년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절제하기 때문에 남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나보다 토요일을 잘 지키는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주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도 토요일을 잘 보낼 수 있을까를 연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내게 와서 듣고 배우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며 너희 마음이 용기를 얻고 너희 마음이 소망을 얻고 너희가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뿐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올인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요, 밖에도 채우고 안에도 채워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밖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 십자가의 의로,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삶을 채웁니다. 안으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삶을 채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을 받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됩니까?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복된 사람의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복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삶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 나옵니까? 복이 나옵니다. 감정 있는 삶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 나옵니까? 감정이 나옵니다. 돈 있는 삶에게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나옵니다. 지식 있는 삶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식이 나옵니다. 복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영적인 것에 복이 많아요. 그래서 보니까 네 번째 복은 뭐냐면 의의 줄이고 내 의로는 내 노력으로는 가정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주님의 의로움을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예배 때 간구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는 예배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리다가도 12번 생각이 교회 밖을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주님께서 내 마음을 붙드셔야만, 주님의 의로 내 가슴이 채워져야만 내 인생에 분명한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즐겨 먹습니까? 사람이 먹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습관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건강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즐겨 먹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먹는 복된 믿음의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 채워진 사람이 이제 보세요. 마음의 황량함을 경험했고 주님의 위로 채워지고 주님의 위로 채워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진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은 그 복이 어디로 향하냐면 어디로 향합니까? 5번째부터 6, 7, 8번째 복은 이웃을 향하는 복입니다. 세상을 향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진실해요. 솔직합니다. 깨끗합니다. 이 마음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마음이 나눠지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마음이 나누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누지 말라. 누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가 너희의 염려를, 너희의 뼈를, 너희의 문제를, 너희의 고통을 알고 계신다. 너희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토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채우신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2012년 여러분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평안을 만듭니다. 화평을 만듭니다. 여러분 혹시 화를 먼저 낸다면, 벌컥 내가 화를 낸다면 이 말씀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평안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로마에도 평화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평화는 힘의 평화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평화는 힘의 평화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평화입니다. 보혈의 평화입니다. 낮아짐의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우리는 그 평화를 심는 사람이에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로
써주소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드려야 될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나를 평화의 덕으로 써주소서.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거듭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우리 복 있는 사람이 따라야 될 것이 두 가지라면 거룩함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고 화평함은 세상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도 화평하고 세상과도 화평하는 것이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각오를 해야 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곰곰이 한번 2012년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2012년 우리가 보름에 지나갔습니다. 내 삶에 문제가 없었나, 문제가 있었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가 없다면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열심으로 진실되게 정말 분명한 신앙생활을 했던지, 그렇지 않으면 그 반대의 생활을 했던지. 왜냐하면 사단과 마귀는 반대의 생활을 하면 그냥 눈을 두어줍니다. 나를 절제하지 못하고 신령이 가능하지 못하고 애통하지 않으면 그냥 보내두거든요. 잘 살고 있다, 그렇게 사고하거든요. 근데 신령이 가능한 삶을 살고 애통하는 삶을 살고 온유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주님의 의를 구하고 십자가의 의를 바라보면서 정말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은 마귀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살아야 돼? 뭐 그렇게 재미없는 삶을 살아야 돼? 그렇게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합니다. 이쯤 되면 됐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살면 안 돼요. 종교적인 생활을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족을 누려요. 어떤 만족이냐면 나는 저 강목사보다 낫다. 거기에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요. 신앙의 발전이, 성장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복음의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중고등부 수련회 다녀오면서 감기 몸살로 고생을 했습니다. 지금도 목소리가 더운데서 없지 않나요? 근데 제가 그 수련회 가서 감기 몸살을 했는데 참 희한한 경험을 했습니다. 감기 몸살이 폭 뚫렸는데 가서 외지에 가서 주사도 맞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헐렁헐렁하면서 막 목이 붓고 머리에 열이 나고 손과 발이 차가지고 막 오그라들고 몸이 뭐가 났는데도 이상하게 밥맛이 있어요. 참 희한한 경험입니다. 그동안 아프면 밥맛도 떨어졌는데 밥맛이 안 떨어지는 콩나물 해장국이 그렇게 맛있는 줄 몰랐습니다.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드리려면 그리스도인들은 맛을 내는 사람입니다. 복의 맛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 어떤 것이냐, 어떤 맛을 내냐면 부패를 막잖아요. 바다에 6%가 소금이 있지만 바다를 살립니다. 옛날에 평양에 6%의 기독교인이 평양을 살렸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이 세상의 부패를 막는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마을이 복된 마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학교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학교가 복된 학교가 되는 겁니다. 부패를 막을 뿐만 아니라 맛을 더하는 거예요. 흡치를 더하는 거예요. 살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밥맛이 있으니까 지금 몸은 아프고 피곤하고 힘든데도 밥맛이 있으니까 몸에 막 먹을 게 들어가니까 밥맛이 들어가니까 의욕이 생기고 이거 이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맛입니다. 여러분이 가면 비록 어렵고 현실적 지금 볼 때는 힘들고 어렵고 정말 마음이 아파도 맛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견디면은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맛이 없으면 그거 뭐 이렇게 하면서 육신의 아픔과 더불어서 마음의 아픔도 무시하고라도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만 나게 하는 이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2012년 그런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살맛이 났을 때 소금은요, 여러분 안을 비추고 나면 빛은 정말 우리의 삶에는 빛이 있습니다. 달이 해를 반사해가지고 우리에게 비춰주면 달빛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유는 이 빛의 사명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빛을 비추어서 세상에 비춥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비추어서 세상에 비추는 거예요. 어떤 성품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 자비의 성품, 긍휼의 성품. 그렇죠? 그걸 가정에 비추어주는 거예요. 일터에 비추어주는 거예요. 이웃에 비추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권면해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그것이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입니다. 여러분은 빛으로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 복된 사람들입니다. 복된 열매를 맺으며 2012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까지의 착한 행실은, 여기서 착한 행실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냥 바르게 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까지 착한 행실은 내 생각에 착한 행실이었다면 이제부터 착한 행실은 하나님에서 나오는 착한 행실, 예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착한 행실, 성령의 감동에서 나오는 착한 행실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으므로 그 사랑을 나도 가정의 일터의 이웃에 보여준다, 나타낸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할까요?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하면은 안 되는데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세상에 인사하면서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시는 것 같은데, 옆 사람과 악수하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기쁨을 많이 하는 사람. 이렇게 해야지. 자기 이름을 내면서 해야지. 앞으로 여러분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그렇게 말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